안녕하세요. 공동체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종말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상 체제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리더십 체계가 비공식적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추대된 직분이다 보니 교인 중 일부가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서 일상생활을 도외시하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킬 때 지도자들이 타이르고 권면하는데 듣지 않아 교회 지도력에 장애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수고하고 지도하며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원래 노역으로 인해 피곤에 지친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 지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앞장서다라는 뜻입니다. 권면은 알아차리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4절.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게으른이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해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대열에서 벗어난 것은 체력 문제가 아닌 규율에 대한 반항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여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식욕을 절제하지 않으면서도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형제들에게도 부담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단어는 규모가 작은 마음, 겁 많은, 심약한 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약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약한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낙담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계속 붙들어 지켜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그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눈에 거슬리는 형제나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권합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 것처럼 형제에 대해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사랑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절.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조추십시오. 해를 받은 것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 악한 것으로 되돌려 갚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셨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말씀을 실행해 보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보복을 금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받은 해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대의 악에 대해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선을 조출하는 것은 좇는다는 단어가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까지 선한 것으로 되돌려주라는 뜻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일상 신앙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항상이라는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란 단어는 원래는 밑바닥, 심연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밑바닥, 심연이란 점에서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 자체도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멸은 불을 끄다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성령은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꺼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러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이란 히브리어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를 칭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멸시하다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주로 업신여기다, 얕보다,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무시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예언하는 자들까지도 제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21절.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직역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다는 단어가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시험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특히 바로 앞에 예언을 뜻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기뻐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바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심자들에게처럼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 새로운 언어가 모국어처럼 될 때까지 반복해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방식은 외적 개입도 없고 당사자의 의식적인 노력도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리더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행동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